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벗고 할게요. 네, 10강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네, 질문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설문을 제가 다 받았는데 가장 많이 아닙니다. 노력 중입니다가 많이 나오는 대답이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늘 신분이 먼저고 신분에 합당한 삶이 그 다음이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호칭 중에 하나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거룩할 성에 무리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는 이제 훨씬 더 단순하죠. 세인트가 이제 성인인데 여기다가 s를 하나 붙이면은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룩한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룩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아니요. 95%가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게 뭐 어려운 단어나 한자면은 모를 수 있는데 어려운 한자나 단어나 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 여러분, 성도 이렇게 말을 듣지만 성도라고 할 때 자기가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룩한 여러분, 거룩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룩한 사람들에게 거룩하냐고 물어보면 거룩하죠. 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성도라는 신분이 굉장히 많이 오용이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성도는 보통 어떻게 쓰입니까? 성도는 이제 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 뭐 이럴 때 쓰는 용어를 이제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도하고 직분은 사실은 다른데 교회에서 쓰는 직분을 보면 집사는 무슨 뜻이에요? 집사는 하인 이런 뜻입니다. 일꾼. 그 어원적인 것은 시중에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이제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교회에서 일 맡아보는 사람이죠. 집사. 그 영화에 집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사는 사실은 종의 개념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 권사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위로하는 사람, 그런 권면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장로는 원래는 이제 턱수염이 긴 사람 이런 건데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이제 턱수염이 긴 사람이 이제 권위자였잖아요, 그렇죠? 연장자였기 때문에 연장자가 이제 권위자였습니다. 목사,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왜 목사라고 했을까? 판사, 뭐 이렇게 의사 이런 것처럼 목사하지 않았을까? 성경적인 조금 더 맞는 말은 이제 목자죠, 목자. 아니면 사역자, 미니스트리나 패스터인데 목양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티처도 되죠, 교사도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그냥 단어로만 봤을 때 뭐가 제일 멋있습니까? 네, 성도가 제일 멋있죠.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성도가 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르고 이제 장로님이 교회를 왔는데 직분을 모르니까 그렇죠. 아유, 누구 성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나를 성도라고 이렇게 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착각이 있냐면은 자,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야지, 그래야지 이제 거룩한 자가 돼요. 성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직분들은 뭐냐 하면은 요것은 이제 교회에서 세운 직분이죠. 교회가 이제 모였으니까 목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것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 여러분 목사는 성도입니다. 목사는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호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고 성도가였다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였다가 나중에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이면서 집사인 거죠. 만약에 성도가 아니고 집사 되면 큰일 나죠. 예, 하나님께 버림받고 집사 되면 뭐 하겠어요? 교회 일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이면서, 근데 성도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의해 받은 신분인데, 거룩한 신분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직분으로 세워진 것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성도를 선택해야죠. 그렇죠? 내가 이거 혹시 봉사 안 하고 목사를 안 하더라도 내가 성도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거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제가 성도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면서 이거면 어떻게 돼요? 성도는 아닌데 권사야, 그 지옥 가죠. 예, 성도는 아닌데 목사야, 장로야, 지옥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직분은 하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왜? 다 성도니까. 직분과 상관없이 다 성도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교회에서 이게 예민해요. 집사한테 성도라고 해도 되냐, 이제 장로한테 성도라고 해도 되냐, 막 이러는데, 사실은 누구누구 성도 그러면 사실은 목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청년도 상관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라는 뜻으로 부르는 호칭이 이제 성도예요. 형제 자매라는 것은 이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라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를 때 기분 좋아하시기 바래요. 오히려 가끔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만 하다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 가끔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하러 고여 오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도 그럴 때 그렇지, 주님이 나를 거룩히 하셨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여러분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에는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복음으로 여러분 거룩해졌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입은 분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때도 너무나 그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됐고, 복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 이런 용어가 많이 이제 헷갈리게 됐죠. 왜냐하면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성 바오로 이래가지고 세인트를 뭐에다 붙여요? 성 테레사 수녀 이래갖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높이거나 교황 이상이 뭔가 돼야지 성 세인트가 붙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속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구제했다고 빈민 구제했다고 성녀가 됩니까? 절대 선을 행해서 성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뭔가 자꾸 세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네, 아까 우리 의인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성도도 했으니까 항상 제가 하는 건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녀님, 반갑습니다 성자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해서 양쪽에. 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자님, 반갑습니다 성녀님. 예,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웃어요. 어색해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들으면 더 이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너무 민망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이 얼마나 속였는지를 알 수 있죠. 내 신분이 너무 민망해요.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한 삶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엄마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라고? 내가 엄마였어?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이러면은 중요한 거는 호칭보다 엄마 노릇을 잘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정남 코치한테, 코치님 그럴 때마다 코치, 내가 코치야? 야, 너무 막 소름 돋는다 이러면은 지금 문제는 코치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자 성녀들이 모인 곳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자 성녀들이 모인 곳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말할 때는 엄밀하게는 성도는 아니고 한 사람을 말할 때는 사실은 성자 성녀라는 말이 맞죠. 예, 나는 성녀입니다. 성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성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자입니다. 예, 그래서 적응 안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성도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전혀 안 어색해요. 네, 그렇죠? 물론 죄인인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성도란 말이에요. 또는 성자, 성녀란 말이에요. 예, 이거 이해 가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는 성자와 성녀다. 이게 너무 맞잖아요. 성도는 성자와 성녀다. 이 말이 너무나 맞는데 사단은 성도는 죄인이다. 이거를 굳건히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당신은 성자예요. 성녀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신비한 얘기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도 아니고 너무 간단한 말이라고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이렇게 믿고 있어요. 성도는 죄인이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예. 거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테레사 수녀처럼 살아도 거룩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거든요. 내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거룩은 십자가의 공로를 말해요. 근데 사탄이 왜 이렇게 속일까요? 이게 사탄이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가르쳤으면 아멘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니까 죄를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내 손아귀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많이들 그렇게 알잖아요. 아니, 동시에 알면 상관은 죄인이었는데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면 정확한 건데 근데 요거를 모르고 요것만 아는 거는 도대체 무슨 속셈이겠어요, 이게 사탄이. 정죄하려고, 그렇죠? 우리를 속이려고. 너는 거룩한 삶은 불가능해. 무슨 거룩이라는 거는 끼지도 마. 이런 의미로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성도는 죄인인데 회개해야 될 죄인이야. 이런 의미로 가르쳤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당한단 말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분.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우리가 의가 되고 주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신분을 속이면 나머지를 다 속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게 영적 전쟁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것인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빛이 이기죠. 근데 빛이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싹 들어가잖아요. 그럼 빛이 어둠을 무서워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지난주에 거미공포증 얘기했잖아요. 어둠이 이깁니다. 놀랍게도. 어둠을 두려워하는 빛은 어둠이 이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전쟁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 거기 항상 지는 게 과장법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미공포증처럼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두려워해. 이게 정말 사탄이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해놓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어요? 사탄의 종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빛인지 모르면 빛이 어둠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래서 신분에 합당한 자격과 권세가 신분에는 주어져요. 여러분, 왕이 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그냥 뭐 TV에 나오는 그런 왕들 말고 그냥 아들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건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신분이 왕이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인 권세가 있냐면 신분이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래요. 지금도 경찰이라고 해도 경찰만 해도 차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가십시오, 마십시오. 이거 왜 해요? 덩치가 커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경찰이라는 신분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신분이 힘을 발휘하죠. 아니, 왕하고 사람하고 신분이 힘을 발휘하지 실제로 힘보다 강한 게 뭐예요? 돈보다 강한 게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그 파워를 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한 파워는 신분이에요. 아니, 아무리 돈 많아 봐요. 아무리 싸움 잘해요. 왕, 비실비실한 왕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탄은 실제로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된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비실비실한 왕일지라도 내가 왕인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라는 것만큼 강력한 파워가 없고 또 신분만큼 삶을 바꾸는 건 없어요. 네, 내가 왕이면은 또 왕답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실비실한 왕도 왕이면 왕의 어떤 것들을 나타낸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옛날에 그 광고도 나왔는데 불량 감자도 감자다. 왜 불량 감자는 감자가 아니냐. 네, 불량 성도가 많죠. 그럼 불량 성도는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감자라고 주장해야 된다. 불량 감자가 고구마였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량 감자도 감자듯이 내가 비록 불량 성도일지라도 성도다. 불량 성도여도 나는 거룩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로 만들어지고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불량이면 불량이 아닌 거를 바꾸려고 해야지. 그렇죠? 불량 학생이면 불량 학생이 아닌 정품 학생이 되려고 해야지. 왜 불량을 놔두고 학생을 바꾸고 불량 성도인데 성도를 바꾸려고 하냐고요. 이 앞에 불량을 없애려고 해야죠. 그렇죠? 예. 정 안 없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불효자는 그래 자식이잖아요. 그럼 불효자면 효자가 되려고 해야지. 불효자니까 난 자식이 안 돼야겠다. 이제 자식 아니다. 그거야말로 때려 죽을 자식 아니겠어요? 어차피 불효자인 거 난 자식 안 할래. 이제 엄마 아빠 딸 아니야? 자, 아들 아니야? 그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불효자임을 아는 사람이 효도를 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불효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식이 그나마 효도를 좀 하지 않겠어요? 그나마 내가 거룩한데 내가 불량 성도다라는 걸 알 때 그때 그나마 그쵸?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을 불량 감자에서 감자에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감자에다가. 불량 성도, 불량 자녀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방점을 찍어서 나는 하나님께 불효자야. 예, 맞죠? 그러나 불효자인 걸 인식할 때 우리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네, 그래서 신분을 사단은 속이는데 신분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죄 많음을 아는 자가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물론 죄를 많이 지은 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많은 죄인임을 아는 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아는 자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됐으니까 많이 사랑받은 자임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297페이지. 오케이, 297페이지. 단어를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뭐 거룩이 구별되다 이런 단어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여기 구별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먼저 구별했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 순서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계시록 1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거룩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이것이 첫 번째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기억하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나로 망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만 나타나면 아우 난 죽었다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해서 그래요. 거룩은 죄를 진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을 앞에서 보면 모세도 죽기 때문에 그 뒷모습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298페이지 있는 그럼 하나님 외의 거룩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이 되었나를 보는 것이에요. 민수기 18장 8절부터 10절 우리에게 해당되니까 한번 잘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이 제물이 다 거룩해요.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헌물 이런 뜻이잖아요. 9절에 성막은 거룩한 막, 그러니까 그 기구와 제물이 다 거룩해요. 그럼 이게 왜 거룩해졌는지, 여기 특히 제물은 예를 들어서 양을 이제 제물로 드렸잖아요. 여기 저를 보세요. 원래 내 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키우던 내 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필요하면 털도 깎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데리고 놀기도 하고 내가 원하면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내 양이에요, 내 양. 근데 내 양이었는데 이게 이제 흠없는 양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가가지고 내 양을 하나님께 딱 드려지는 순간 얘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된 다음에 내가 얘를 함부로 털을 깎거나 막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물을 만지면 죽어요. 아니면 죽이던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내 양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그 전에는 내가 잡아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 양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잡았는데 내가 잡고 내가 내 양이었으니까 내가 갖다 먹었어요. 구워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이든가. 왜냐하면 거룩한 양을, 거룩한 제물을 내가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요 양을, 하나님께 드려진 요 양을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래서 함부로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야 된다. 제사장만 먹었죠. 자, 그러면 거룩이 언제 쓰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이제 성경은 거룩하다고 말해요. 소유,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거룩하냐면 성막의 언약궤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 번제단에 이제 불을 이제 피우니까 그 시골에 그 부지깽이 아시죠? 부지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지깽이도 거룩합니다. 그 부지깽이 이렇게 이거 하고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범했기 때문에 죽어요. 이건 노수로 만들어진 부지깽이에 불과한데 이게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부지깽이를 함부로 범하거나 가져가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상자예요. 상자. 조각목, 아카시아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냥 상자입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상자는 왜 거룩해졌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무였을 때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무가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구별되었을 때 그때 이제 거룩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사가,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우사에 대한 건데, 우사가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렇죠? 상자 만지고 바로 죽어요. 거룩하니까. 거룩을 침범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거룩합니다.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99페이지 보면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요. 역대하 8장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에 이렇게 아주 성경에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거룩에 대한 것이 세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 거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해요. 근데 언약궤가 너무나 거룩해서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닿는 곳, 접촉하는 곳이 거룩하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 이 전염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나쁘게 쓰지만 좋게 말하면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소유가 되면 전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아까 말한 대로 양이 거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 양이 막 근육이 발달하고 털이 황금빛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양이 또 나무 상자가 아니면 그냥 부직갱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범하면 죽을 정도로 거룩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얼만큼 거룩할까요? 보세요. 이게 제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게 제 소유가, 제가 하나님이면 내가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소유가 된 순간 이게 거룩해져요. 그럼 이 스마트폰이 내 소유로 인하여서 이 스마트폰을 이제 거룩해져.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만지면 죽습니다. 그러면 제 딸은 스마트폰보다 더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너무 당연한 거죠.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 소유가 거룩하다면 내 생명이 들어가서 낳은 그 자녀가 오죽 거룩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걸 다 믿어요. 그렇죠? 그래 거룩하지. 성막 거룩한 막이지. 거기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지. 거룩하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지.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거룩한 건 안 믿냐고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다면 제가 거룩해서 우리 집이 거룩해졌으면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오죽 거룩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믿어지냐 하면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교회에 있는 걸 이걸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물이 아닌데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좋다고 합시다. 어쨌든 하나님의 소유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니까 구약적인 개념을 가져오면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물이면 그러면 이제 그 성물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강단에 올라오거나 이렇게 뭐 깨트리면 막 혼났단 말이에요. 성물을 함부로 네가 그랬다고. 그 교회 물건은 아껴 쓰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 성물을 범한 그 성자는 어쩌란 말이에요. 성물을 범한 성녀인 거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아껴라 이런 말은 괜찮은데 제 말은 마치 성물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한다고. 성자보다. 성자와 성녀가 더 귀해요? 성물이 더 귀해요? 성자와 성녀가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중요한데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자와 성녀들이란 말이에요. 예배당은 왜 존재해요? 성자와 성녀들을 위해서. 성자와 성녀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막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다 거룩한데 하나님의 자녀만 안 거룩해. 희한하니 이것도 사단의 거짓말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희한해요.
너무 상식적인 거를 쏟고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게 어려운 단어,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언약궤보다 더 거룩하죠. 언약궤보다 더 거룩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너무 거룩해서 만지지 못했어요. 레위인만, 고핫 자손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은 내가 거룩한지를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해. 왜? 구약의 이 성물을 못 만졌잖아요.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거룩하네. 만지면 누가 죽어요? 악한 영이 죽죠. 거룩을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믿음으로 이게 역사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하면 아니 상자도 못 만졌는데 상자도 못 만지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자 성녀를 악한 자가 만지겠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하자면 양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양인데 하나님의 난 소유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지만 예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순간 나는 거룩해지고 이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룩한 존재. 그리고 거룩하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가치와 종기도 영광스럽게 된 것이에요. 거룩한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양은 특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관계를 그 다음에 누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자녀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나를 거룩히 한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불신자가 똑같은 악을 행했을 때 믿는 자가 더 깊은 정죄에 빠집니다. 그냥 믿는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죄의 기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자가 죄를 범하면은 정죄감과 우울증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것들도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삶을 못 사니까 더 많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모르면 계속 이 정죄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거룩해진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죄를 벗어나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편해 여기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용호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제 거룩한 나를 만나라. 이게 예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죄가 막힐 수 있지만 그거는 주님 이 죄를 십자가의 볼로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해결이 그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을 모르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부담스럽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거룩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데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당연히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런 말씀도 성도는 죄인이다. 그러면 동행을 어떻게 해요? 동행하면 미치겠죠. 그렇죠? 그 너무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사람. 나를 거룩하게 했구나.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그래 주님 나는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사실 순수한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 명제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내가 성자와 성녀로 거룩해짐을 모르면은 솔직히 그 말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대통령 만나면 좋습니까? 저 같으면 안 만나겠어요. 불편해서. 장관들아 거기서 밥 먹으라 그러면 저는 안 먹고 싶어요. 불편하잖아요. 무슨 뭐 손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야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성도는 죄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솔직히 하나님 좋은 분인 건 객관적으로 인정하지만 진짜 나라고 같아 있으면 나는 편할까? 나는 안식이 될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쉼이고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사단이 속여버리면은 솔직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가 즐거워요? 도움받는 거 좋죠.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필요만 구하고 싹 빠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고
근데 하나님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는지 알고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구나. 주님 안에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함으로 거룩한 분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이 쉬고 안식하고 내 영혼은 평안하구나. 그게 사실은 안식이고 그래야지 자꾸 동행하고 싶잖아요. 사탄이 공격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데 이 정죄에 자꾸 시달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시달리면 솔직히 의무로 알고 우리가 이해는 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필요한 건데 솔직히 딱 가보면은 정죄감 들고 가보면은 불편하고 솔직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불편한데 힘들죠. 거기다가 시간 내야 되지,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지, 앉아 있어야 되지. 근데 내가 왜 굳이 이 불편한 자리를 이렇게 내가 시간 내고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묵상하라고 그래도 하기 싫죠. 네, 이론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난 싫은데 불편한데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시간을 가져야 돼? 물론 맞는 말인 건 알아. 근데 그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 봐야 되는 거 알지만 솔직히 싫잖아요. 그러니까 명제는 맞으니까 공부하고 수업 시간 들어가고 시험을 보지만 마음으로는 난 수업도 싫고 난 시험 보기 싫은데 마치 그런 식으로 예배하거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서 공부 못하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 그렇게 묵상하고 예배에서는 기도에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그 안식을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 304페이지 볼게요. 거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네. 결론은 거룩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스스로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었어요. 근데 그 뒤도 중요해요. 다 한 근원,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거룩한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1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거룩함은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얻는 것입니다. 305페이지 빌립보서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멋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에 속한 자고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성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풀었으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를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하게 된 무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더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거룩하게 된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신분을 이렇게 여러 호칭으로 썼어요. 성도라고도 했지만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말로도 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라는 의미를 이렇게 여러 단어로 쓰면서 이게 충분히 이렇게 쓰는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성도들이. 거룩한 형제들이요. 거룩하게 입은 여러분들
죄사함과 믿어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 이런 말을 계속 쓰고 들으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구나 알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당연히 당신은 거룩합니까? 그러면 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었고 어떻게 거룩하게 된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예전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거룩한지도 모르고 거룩하다 그러면 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성도라는 신분이 굉장히 갖춰졌어요. 의인보다, 의인은 조금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그 루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그렇지만 성도는 너무나 많이 쓰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성도는 정말 많이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고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신학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06페이지에 구약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는 자를 거룩하다고 했어요. 거룩한 행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는 자를 거룩하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까지 거룩하다고 하는지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요. 네,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와 성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어구를 자꾸 붙이잖아요. 그냥 성도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 해도 알아듣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알잖아요. 분쟁과 음란함이 심각해서 사실은 이게 바울이 화가 나서 쓴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딴 식으로 믿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동기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죄 짓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쓰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성도의 신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룩하게 된 신분은요, 음행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은사 가지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난장판이에요. 바울이 갔으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래도 성도다. 너 그래도 거룩하다. 왜 거룩해졌어? 예수 때문에 거룩해졌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졌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거 안 변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같아요.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음행하고 막 은사 자랑하고 교만하고 난장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거룩하여졌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 성도답게, 그리고 죄를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랬을 때, 야, 그럼 너희 성도 아니고 죄인이야, 이래 버리면 소망 끝이죠? 너희가 이렇게 아무리 죄를 짓지만 그래도 성도잖아. 그러니까 성도답게 좀 돌아오자, 우리. 이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린도서가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성도인데 왜 성도처럼 안 살아? 왜 안 살게 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그러면서 성도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성도된 삶을 좀 다시 살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같아도 성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망가지고 정말 아무리 망가져도 나는 성도다 해서 거룩한 자다,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성도답게, 그렇죠? 성도답게 세워지는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를 쓰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307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에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씻음, 거룩함, 의롭다 다 받은 거죠. 네,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 잘 믿잖아요. 똑같은 문맥으로 말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은 거 믿었듯이 너희가 거룩하다 하심을 받았다,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지 50년 뒤에 성자 성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성자와 성녀가 돼요. 신분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일단 신분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신분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으로 이제 성자 성녀다운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목하지 아니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좋아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가 되셨고,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예수님이 나의 의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아멘,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그게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다. 너는 왜 거룩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거룩이고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 어제 뭐 했어? 너 지난주에 뭐 했어? 너의 행위를 봐. 너의 행위를 보면 네가 거룩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찾아봐서 안 그래,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거룩이야. 이것이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일관된 말씀이에요. 네, 뭐 추가로 예수님이 나의 지혜예요. 네, 이것도 구하시기 바래요. 네, 예수님 내 지혜라는 걸 학생들이 안 믿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내 지혜라는 걸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정말 지혜라는 영역이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근본적인 구원, 그리고 신분으로 의와 거룩이 되시고 나의 삶에서 내 지혜가 되셨어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와 거룩을 우리가 삶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건 지혜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 예수 생명으로 의의 삶을 배우듯이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됐는데 이 지혜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의의 삶이 되듯이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걸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늘 나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항상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와 거룩이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의인이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았어요. 308페이지에 그게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연합할 때도 이 말씀을 했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의 뿌리와 포도나무는 거룩해요. 그러면 가지는 뭐예요? 거룩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가 연합은 이미 다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무의 비유로 먹는 걸로, 부부의 관계로, 언약으로 이렇게 먹는 걸로 했는데 당연히 이게 다 거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먹는 거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죄인인데 거룩한 예수님을 먹었다? 그러면 직등족이죠. 바로 죽죠. 독약 아닙니까 그게? 죄인이 거룩을 먹었으니 독약이죠. 예, 그러니까 같아야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몸이 같은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지 가지와 나무가 같이 거룩한 게 정상이죠. 그래야지 뿌리에서 나무로 가지로 같은 영양분이 같이 거룩하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네, 허드슨 테일러의 거룩과 연합은 이제 거룩의 실제성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로 중요하죠. 이제 선교사를 말할 때 윌리엄 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허드슨 테일러를 빼놓지를 못해요. 이제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이제 선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너무 험하니까 옛날 시대에 이제 해안가로만 이렇게 선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육지 안으로 들어간 건 너무 위험해서 거기를 선교를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해안가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 대륙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외국인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 이후로 선교사들이 이제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간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 인천이나 뭐 부산 같은 데는 외국인이 옛날 조선 시대 이럴 때도 많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뭐 일본 사람들이나. 근데 뭐 이렇게 강원도나 이런 데는 산간 지방에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막 노란 머리에 막 이렇게 코가 이제 뾰족하고 그런 막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의 문을 열은 거죠. 내륙 선교회로.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를 기점으로 이제 내륙 선교가 시작이 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선교한 사람이죠. 21살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 뭐 일을 할 때 사장님이 이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세를 내야 되고 돈이 꼭 필요한데 이걸 말할 수 있는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훈련하느라고 일부러 이제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겠다라고 해서 말하면 되는 거를 막 엄청 스트레스로 주님, 사장님이 제게 월급을 주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잊어먹은 거예요. 이제 옛날 자동이체가 아니잖아. 옛날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바쁘니까 잊어먹었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이제 돌보아 주시도록 훈련을 10대부터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신실한 선교사에서 21살 때 중국 선교사가 되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시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후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제 나갈 때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내지 선교회를 이제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 후원을 다 거절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믿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믿음 선교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공급받겠습니다. 이런 이제 선교 원칙을 정하죠. 이것이 이제 그 내지 선교에 아주 오랫동안 흘러오는 전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사역, 삶, 헌신도 이런 것에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국 옷을 입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서양의 그런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버리고 이제 중국 전통 옷을 입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의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그 후원 요청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물론 후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한 거예요. 조지 뮬러랑 친구였는데 조지 뮬러도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허드슨 테일러도 믿음으로 하고 조지 뮬러는 기도로 그렇게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헌신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딸이 죽어요. 딸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되게 안타깝게 죽어요. 그것도 허드슨 테일러가 의사였어요. 네, 의료 선교사였는데 근데 이제 저 이제 옆 마을에서 이제 누가 죽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제 막 2,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가는데 근데 이제 떠났는데 딸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갔을 때 거의 위독하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오는데 이제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이제
거기 갔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고 갔다 온 사이에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허슨텔러가 거기 있었으면 이 딸을 이제 고칠 수가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허슨텔러가 너무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죠. 이런 고난을. 그런데도 단 한마디도 허슨텔러가 불평하지 않아요.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선교하러 갔고 자기가 있었으면 고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딸이 자기가 그것도 선교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역하러 간 것으로 인해서 딸이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여전히 이렇게 헌신하는 정말 뭐 어떤 삶에서나 선교 사역에서나 열매에서나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 영혼의 갈증. 왜냐하면 거룩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메칸 선교사라는 분하고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동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메칸 선교사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면의 갈증이 굉장히 크다고. 나는 예수님하고 진짜 완전히 연합하고 싶은데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분의 생명으로만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내 영혼이 너무 곤비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민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의 죽음도 그렇고 막 엄청난 이런 헌신과 이런 믿음을 보이면서도 한편에서는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자기 스스로 들 정도로 이 문제를 고민해요. 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이걸로 굉장히 괴로워해요. 근데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런 괴로움이 있으니까 좀 이제 후배 선교사들하고 좀 다툼도 있고 짜증도 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 세월이 수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근데 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메칸 선교사한테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근데 편지를 읽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칸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하고 헤어진 다음에 자기의 고민을 적는데 허드슨 테일러 고민하고 똑같아요. 나는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그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눈이 번쩍 떠 있죠. 자기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래서 아니 메칸 선교사가 나하고 이런 똑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거기 메칸 선교사가 갑자기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나는 답을 얻었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 수년 동안 아무리 씨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이 거룩함이 이 연합이 메칸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허드슨 테일러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나는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어 어떻게 됐지라고 하니까 근데 답이 너무나 간단했어요. 메칸 선교사가 나는 답을 얻었다네. 나는 내가 이미 거룩한 것을 알았다네. 그냥 딱 한 문장이었어요. 내가 이미 거룩한 줄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한 것이죠. 그때 메칸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한테 요한복음 15장을 좀 읽어보라고. 그게 자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자네에게 들은 그 고민이 생각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미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메칸 선교사랑 똑같은 경험을 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거룩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구나. 나는 주님과 연합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미 포도나무에 가지구나. 이미 붙어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을까? 왜 이렇게 거룩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미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면 되고 누리면 되는데 왜 나는 그것을 노력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허드슨 테일러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가 살아 있을 때요. 허드슨 테일러가 딱 한 사람이 먼저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1,500명이 이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가 같이 동역을 해요. 성도 1,500명이 아니라 선교사 1,500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500명이 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페이스 미션을 하기로 하고 허드슨 테일러처럼 선교하기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이제 본이 되는 선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6천 명의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에 따라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책에 우리가 태평천국의 난을 봤잖아요.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이 있는데 이 태평천국의 난은 영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와 선교사들은 영국 사람들이에요. 자, 영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위험하잖아요. 지금 전쟁인데 적군이잖아요, 적군.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철수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끝까지 철수하지 않고 이 영혼들이랑 같이 있겠다는 선교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가족들이 해를 당하고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리더에게는 자신의 그 고난도 자기도 너무 어려웠지만 어떤 선교사가 죽었다. 이런 그 자기와 같이 하던 그 선교사들의 그런 가족들이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상상이 되죠. 근데 동료 선교사가 이후에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소식들에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영혼의 마음이 태평천국에 난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럴 위기가 있을 때도 전혀 허드슨 테일러는 요동하지 않고 안식했다라고 해요. 언제부터요? 그날 이후부터. 그날 전에는 후배들이랑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주장 의지가 나타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만큼 헌신을 안 하는 거 이것들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선교하러 왔는데 막 헌신하러 왔는데 막 가족 챙기고 이러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한다고 막 자기 주장 의지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요한 맥켄 선교사의 편지를 받고 15장에 주님이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고 이미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는 실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 안에 거했어요.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어요. 이건 참 우리가 알고 싶은 말인데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쉽니다. 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시는 염려하거나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떤 염려도 하지 않고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순전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거룩하게 된 것, 의롭게 된 것, 연합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연합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로 사는 삶을 알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야. 가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너무 알고 싶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310페이지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허드슨 테일러가 바뀐 게 이 말씀이죠. 당연히 몰랐던 말씀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이미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이미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믿었다라는 그 맥켄 선교사의 편지를 통해 받고 이것을 읽고 변화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도 허준텔가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미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를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안에 거하기로 한 거예요. 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허드슨 테일러의 그 놀라운 삶을 말한 것은 허드슨 테일러가 노력해서 안 되면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안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으로 누리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 연합 이미 깨끗하게 됨 이미 그 안에 거하게 했음을 내 주님 아멘입니다 라고 그는 이제 여러 가지 페이스 미션이나 여러 것으로 믿음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렇죠? 재정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깨끗하여졌고 나는 거룩하며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계속 그 안에 나는 순종하여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요. 거룩하게 한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노력하는 거는 정말 헛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허드슨 테일러처럼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이 똑같이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미 깨끗하게 했음을 믿고 여기고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왜 붙어 있으려고 합니까? 이미 붙어 있는 것이지. 나는 이미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제가 은혜로 누립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그 누림을 제가 확정합니다. 그렇게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우리에게 확정을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지혜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와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인데 맥한 선교사와 허드슨 테일러에게 주었던 그 믿음 그 은혜로 우리도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알고 누리는 그곳까지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앞당겨서 40분에 할게요. 17분이니까 2시 40분에 할게요.